20세기 초반인 지난 20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중심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중심이 되는 학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요. 행복이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보면 현대인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돈, 성공. 의외로 외모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많아요. 왜 많으냐? 젊은 사람들은 외모가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명예나 성공, 돈으로 말한 사람들에게 심층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좋은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조금 덜 성공해도 조금 덜 가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겉보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사 담당자들의 결론은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으로 여기는 성공에 끝이 없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정말 돈이 많다고 그럴까요? 멋진 외모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나보다 성공한 사람 반드시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있지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음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왜?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달려가다가 문득 어느 날 멈추어 서서 내가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허전한 공허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의 끝은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게 뭐냐? 친밀한 대인관계예요. 친밀함이 우리의 허전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2018년 4월 당시 미국 공화당의 제1인자였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의 은퇴 선언은 미국 사회, 아니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묵직한 주제를 하나 던져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사람의 나이가 48살이에요. 지금 내 나이예요. 지금 제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분이 국회의원을 몇 선을 했느냐? 10선을 했어요. 10선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국회의원 한 거죠. 이미 부통령 후보까지 한 그가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분이요. 그런 그가 은퇴선을 했는데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어요.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먼 훗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야, 하원의장, 10선 의원, 뭐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으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 나는 이것보다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좋은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권력도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는 삶을 기쁘게 하는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앞에서 둘만 보고 주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요. 분명히 주례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둘이 그렇게 웃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들 중에 막 이렇게 몰려오는 그 감정이 있어서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울면 이 화장이 막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니까 옆에 파운데이션 발라야 되는 분들이 급하게 발라주는데 그거 바르면서도 여러분 울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그 아쉬움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나의 배우자와 사랑스럽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 이래요. 나 지금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결혼은 다 그렇게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여전히 쳐다봐도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못 살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1, 2, 3위 항상 그 안에 듭니다. 매년 조사를 하면 1, 2, 3위예요. 이혼의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격 차이요. 여러분 성격 차이를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내가 친밀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친밀함을 주지 않으니까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나만 나옵니까? 상대방도 자기 성격이 있는데 같이 성격과 성격이 부딪히니까 뭐예요? 성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하고 같이 있어요. 그 도둑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지갑을 옆에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의 본질적 사명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옆에다 갖다 두고 갔는데 그걸 안 들고 가면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 정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내 마음까지 보여줬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배신당했기 때문에. 왜 배신을 당합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행복한 건 사실인데 관계 회복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수많은 아픔, 아니 모든 아픔이 관계가 깨어져서 온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에게 아픔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처음에는 친밀함의 행복처럼 보여도 결국은 공허함으로 귀결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로마서 5장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몰고 오고 그 죽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친밀함의 끊어짐의 죄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이 찾아다닙니다. 이를 유추하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숨을 이유도 없고 어떤 행동을 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랬던 인간이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나는 선을 행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거기에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간의 최초의 자기중심성이 나오지요.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뱀이 거기서 뭘 보는 줄 압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말 속에 아하, 저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걸 딱 캐치를 해요. 그리고 뱀이요? 야, 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요, 그 나무가 전에는요 쳐다봐도 안 돼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에는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던데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류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냐? 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뱀을 만나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뱀을 만나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 제게 정말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좋은 만남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만남이라도 자신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놓으면 잘못된 만남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와가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비교할 대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내가 보니까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시작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 중심,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꾸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해서 그래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 그러죠. 2017년 7월에 어떤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소식이 인터넷과 신문, 연예인란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떤 연예인 임신 14주에 결혼까지 겹경사났네. 여러분, 임신하고 결혼하는 게 겹경사입니까?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결혼하고 임신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 자매는 결혼하고 4달 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삭동이가 되는 거죠. 물론 왜 꼭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하느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가능하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전 동거, 혼전 관계에 부담이 없어요. 이 의견이 다수일 수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한 명이라도 자녀를 더 낳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인구 절벽인데 이 정도까지 가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요. 자기 합리화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요.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대화하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면 그 피고인의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근데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 듣는 절차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쪽 아니면 이쪽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의견을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그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친밀함을 향해 달려가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원하기 전에는 그 관계가 복원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이걸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름다운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데요. 아니, 그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라는 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 물음이라는 게 기회가 됩니다. 이 물음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야, 너 왜 하와에게 그런 말 했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바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깨어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단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16절,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 여성들이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페미니즘이나 남녀 평등 외치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거는 안 바뀔걸요? 그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요. 그럼 남자는요 17절에 보면 남성이 가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수고하며 노동하는 돌쇠가 되고 여자들이 당연히 남자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뭐 능력 있는 여성들이 가서 일도 하고 합니다만은 왜 남자가 주축이 되느냐?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고 직장 상사 잔소리와 말도 되지 않는 짓이 묵묵히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평생 동안 먹기 위해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인생의 끝은 뭐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이렇게 마스크 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독감 걸렸다고 자기만 마스크 꼈지 우리가 남이 낀 적이 없잖아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모든 삶,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뒤죽박죽인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그럼 이걸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 놓쳤느냐? 책임 전가하다가요.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아담아,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첫째 누구 탓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둘이에요. 하나님도 잘못했고 여자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요, 아담이 하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남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근데 하와는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요.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야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기 중심성이 친밀한 관계를 깨는 출발점이고, 남 탓은 깨어진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면 절대로 자기 주장하면 안 되고요, 타인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요. 이걸 오늘 설교로 하면 이게 남 탓이죠. 남 탓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항상 못하는 거예요. 나는 멋지고 너는 멋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한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비수처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숙달 운전, 남이 하면 얌체 운전. 내가 길을 가다가 끼어들기를 잘했어요. 야, 너 운전 실력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면 저런 얌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못생긴 건 개성, 남이 못생긴 건 원죄. 똑같이 못생겼는데 자기 못생긴 건 용납이 되고 남 못생긴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 자기 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 화투 치는 건 가족 간에 그저 사랑으로 동양화 펴놓고 아름답게, 남이 하면 도박이에요. 이 내로남불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자기 합리화요. 겉으로 볼 때는 남 탓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 내로남불을 보편적 인간의 심리다 그랬어요. 이렇습니다. 내로남불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아 붕괴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둘이 관계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하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넌 그럼 잘했냐 이거야. 그럼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끌고 진흙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다 지저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이든 여러분 기독교든 결국 끝으로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고 떠넘기기, 즉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남 탓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남 탓 안 하면요 그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걸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거의 그 모든 관계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풀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난 잘났어요, 난 똑똑해요, 내가 맞아요, 항상 네가 틀렸어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들었죠? 자기중심성이 문제래요. 그럼 그 자기중심성이 문제래요 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남 탓이잖아요. 또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전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한테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한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어떤 집사님이 말이야 어젯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더라. 그럼 이 얘기 들었으면 비밀이라 그랬으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은 또 딴 데 가서 또 이래요.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그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그럼 그게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항상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이거 비밀인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놓쳐서 친밀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슬픔과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둘이 그렇게 남 탓하지 않았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신에게 당당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배경이 아이러니하게도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건을 지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라. 너 죄인이지. 딱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변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남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그 밤에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핑계 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핑계를 안 대요. 지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왜 내 죄를 아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중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핑계 대도 되는데, 남 탓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 잘못이니 떠넘겨도 되는데 그걸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지 않아요. 죄인을 찾는다고요. 그 죄인이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이요. 그 죄인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쩌면 죄인이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잘못인 것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죠. 자기중심적이어도 타인을 위한다고 할 수 있고 남 탓을 하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요. 자기 합리화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인두껍을 뜨고 저렇게 얘기하면서도 얼굴빛 하나 안 변하나? 몰라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게 죄인지, 아무도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으니 주님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자기 잘났어요, 자기 멋져요, 자기 똑똑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어떻게 숙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불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요 아픔이에요.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들이 있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답답하고 고민되는 엄청난 문제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너희 죄를 내게 자복하고 나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네 인생 가운데 오는 물불의 고통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과 남 탓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적게 만나니까 그 시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분주했잖아요.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기도로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복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물불의 시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셔야 돼요.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삶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